오늘 말씀은 리셋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리셋입니다. 네, 누가 저보고 기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 주었습니다. 네, 뭐가 작동이 잘 안 되면 저를 찾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만지면 됩니다. 네, 참 신기하죠.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가장 큰 범위는 바로 전원 문제입니다. 전원이 안 켜져요, 작동이 안 돼요, 안 켜져요 해서 가보면 쭉 가서 보면은 대부분이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것만 꽂으면 해결되는. 전원이 꽂혀 있는데 분명히 꽂혀 있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 이 전원 기기하고 뒤에 있는 게 헐거워졌거나 살짝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연결이 잘 됐는데 잘 안 될 때는 제품 안에 부품 간의 연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계들은 TV 잘 안 나오면 TV 한번 탁 때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 사이에 부품 끼워졌는 간격이라든지 납땜해서 금이 가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충격을 줘서 다시 잡으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소리 안 나요, 뭐 소리 안 나요 해서 와보잖아요. 거의 100% 케이블 잘못 꽂혀 있고, 엉뚱한 데 꽂아 놓고 막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키보드 자체가 고장나서 소리 안 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디지털 장비들이 대부분 주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음향 장비, 영상 장비까지도 다 디지털입니다. 그러면 전원을 켜면 이게 부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에러들이 생깁니다. 좀 전에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해라라고 해답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또 그렇게 해서 해답을 찾아서 이게 소리가 지금 나는 건데 해답이 뭘까요? 저도 뭐 잘하는 거 없는데 다시 껐다 켜면 됩니다. 거의 90% 이상 껐다 켜면 해결이 됩니다. 과부하가 생기고 신호의 흐름이 꼬이고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갑자기 화면 정지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뭐 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강제로라도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거의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잘못되어 갈 때, 뭔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큰 실수든 내가 잘못 생각했던 뭐든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리셋이 가능할까요? 네, 리셋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을 못하고 있어도 사람을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하나님, 다시 리셋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서 그 결과로 심각한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 살인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덮으려 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갔다면 다윗은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인생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리셋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향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피하려는, 죄를 감추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도 죄 짓고 나서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정도 되면 내가 왕인데 그 당시 왕의 권한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접근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 저 정도면 뭐 그게 큰 대수야. 우리의 삶도 세상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죄가 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댈 것인가? 세상 사람들 다 해요. 이 정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평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네,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네, 나단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나단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다윗에게 가라.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인생에 저렇게 엉뚱한 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단은 절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야 됩니다. 상담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생각, 관행, 트렌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요. 그런 말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우리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 지어도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뭔가 뜨끔하고 찔리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에 왜 나와야 됩니까? 예배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죄 지었지?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졸고 있는 분들은 다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못 뜨시는 분들은 다 죄 지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다시 자극할 때, 나의 양심을 찔러줄 때, 그때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붙잡을 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만 맞았다는 것은 정말 큰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을 받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정말 낮아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장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마음입니다. 우리 10편 51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정한 마음을 얻게 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마음이 가장 시원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셋하는 은혜, 두 번째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말해주시는 그 타이밍에 다윗이 듣고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는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열리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신속하면 하나님도 신속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금방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반응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 하는 거 한번 보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도 바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를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막혀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혈관이 막혔을 때도 그 상태를 오래 두면 가장 치명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막힌 상태로 오래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막힌 관계는 빨리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과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차를 타고 갈 때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특히나 고속도로 가다가 톨게이트 잘못 빠져가지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든지 하면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름 들고 뭐 등등 비용 지불이 많아집니다. 우리 인생도 잘못된 길에서 다시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달게 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가 그냥 묻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몇 가지 형벌을 쭉 말씀했는데, 그 중에 그가 바로 마주해야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형벌은 바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아프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앓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죽는 것을 어찌 부모가 마음 편히 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받아야지,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내 잘못으로 이 아이가 저렇게 죽는 상황을 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금식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7일이 지나갑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다 만류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 정말 아이가 죽으면 왕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 봐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다윗은 정말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보는 그 마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리셨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직도 결정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보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가 죽지 않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정해져 버렸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는,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형벌을 주셨는데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갈 때는 내가 이미 지은 죄로 인한 열매들, 죄의 열매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을 이루시고 또 다른 나의 인생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많은 인간관계에서 내 죄로 인한 그런 얽혀있고 정말 상한 그런 관계들이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을 내가 감수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좋은 위치, 그 위치에서 내려와야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자리를 내려놓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영향력도 내려놓아야 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예전에는 저렇게 영향력이 있었는데 죄 짓고 나서는 그 이미지가 깎이고 정말 말에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때로는 비난하는 듯 같은 그런 시선을 다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명예, 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실추되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그 과정, 그 결정,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 덮으려 하겠죠. 감출 수 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다해서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다시 리셋하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리셋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가는 방향이 뭔가 좀 틀어져 있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내 욕심이 자꾸 나를 이끌어갈 때,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죄가 점점 스며들어와서 자꾸만 죄를 내가 즐기고 있을 때, 여러분 꼭 리셋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더 죄가 나의 삶을 장악하기 전에 꼭 리셋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내 안에 욕심이 너무 강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뜻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더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오늘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우리 모든 대원교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